인생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저희들을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 옵니다. 금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나 감사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몇 달 동안 침상에 누워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올렸고, 이렇게 불구의 몸이 되지 않고 완전히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전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예배를 보게 하여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만큼 회복을 주시는 걸로 알고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는 부족합니다. 우리들에게 명철과 기회를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모든 비밀과 깨달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새 정부,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장사가 잘 안 되어서 폐업 직전이 있습니다. 물가 안정 TF 위원장을 맡은 우리 유동수 의원님에게도 명철을 주셔 물가 안정에도 대책을 주시옵소서. 저는 아버님 힘없고 소외되는 노인분들과 장애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다 보이는 능력의 힘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노인분들과 장애인들의 체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의 말씀과 기도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목사님과 송동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단상에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감격케 해주셨고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입술에서 나옴을 보고 하나님께 양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 예배를 돕고 영광을 위하여 준비한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두 사람도 할렐루야 찬양대에 속히 제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이부터 묵도하심으로 다 같이 신앙 묵도하심으로 재직 중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렸사오며 그 위하여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존중하여 가져오시옵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려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 90편상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최옥진 집사님께서 기도가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특별한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누가 특별히 성도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 삶이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이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때때로 주의 자녀됨을 잊고 염려와 근심 속에 먹고 마시고 입을 육체의 욕망과 상심으로 고민하며 구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주를 닮는 사랑과 착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주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로 주의 뜻을 띠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늘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근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다음은 우리 순봉 목사님께서 특송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 특송은 재직이 또임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84장으로 설정했습니다. 나의 가르침 부탁하죠. 384장. 당연히 없어요. 384장은 건설을 하셔야 이 얘기는 안 돼요. 네, 384장이요.
말씀 강의 있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송동교회에서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송동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과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섬기는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사회로 간증해 주신 우리 연 집사님 건강하시고요. 정말 주의 일에 충성하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있는가 하면 유다처럼, 가롯 유다처럼 배신하고 자살을 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유명한, 우리가 뭐 흔히 성경에서 아는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바울, 베드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무명의 성도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무명이지만 참으로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이분이 하시는 모습을 닮아서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백성들의 합당한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할 성경의 인물은 디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디도. 이분을 공부해 보면 이분은 참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은 바울 목사님, 바울 사도의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훌륭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위대한 사도로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여러 명의 제자들, 여러 명의 동역자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 뭐라고 중요한 호칭을 사용하느냐면 두 사람에게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나가는군요. 됐습니다. 없으면 대로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디모데를 부를 때에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아들이라고 불러요. 물론 바울이 디모데를 직접 낳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디도서 1장 4절에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맨 마지막에 자기의 사역을 도왔던 30명이 넘는 인물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인사와 격려와 위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독 두 사람에게,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라 이렇게 호칭을 붙여줍니다. 그만큼 바울 목사님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과
디도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물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되었고요. 이 디도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세운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국제적인 항구 도시고 금전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교회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이 바울 목사님의 후임으로 교회를 사역했는데 어느 날 이 아볼로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에게 방문을 해서 그 교회의 어려운 형편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 고린도 교회는요, 제가 심호하는 교회는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참 저로서는 이 문제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아볼로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에게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설명하죠. 바울 목사님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해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적임자일까? 고민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 바울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탁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디도라고 하시는 분이죠. 디도.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디도라고 하시는 이분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부탁하죠. 디도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 파송자로 갔습니다. 가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책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잘 따독따독하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들고 이렇게 바울에게 디도가 다가옵니다. 자, 바울이 디도가 오는 걸 보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6장과 고린도서 6절 7절을 보면 본문이군요. 이게 고린도후서 7장 6절부터 보면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 형편을 잘 살피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바울에게 보고서를 들고 옵니다. 디도가 왔다 그랬어요. 디도가 몸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문제는 목사님 이렇게 잘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잘 해결 따라서 해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교회는 진짜 문제가 되는 교회고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기도로 품고 은혜로 품고 말씀으로 품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바로 성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분이 예수님의 12사도의 명단에 없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12사도 중에가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로 해서 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고린도 교회가 돈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루살렘이 굉장히 기근에 빠져요. 굉장히 큰 흉년에 빠지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개직해 당회 공동회의 하면서 뭔 결정을 하냐면, 아니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연보, 우리 옛날에 연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헌금이라고 하잖아요. 이 연보를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교회에 우리가 좀 돈을 보냅시다. 그럼 박수 한번 줘. 우리가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좀 돈을 모아서 보내지, 이런 결정을 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결정도 하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지켜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 그 사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거든요. 사도들이시여,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듣고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 연보를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보내기로 했으니 여러분 조금만 잘 참고 견디시면 곧 연보가 선교 헌금이 여러분들에게 도착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다 되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책임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민망하고 영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또 이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12사도 중에 명단이 없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일까라고 하는 의심을 품는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개척자가 바울 목사님인데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속끓이를 해, 속상했어요. 이 교회를 내가 직접 가야 되겠는데 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바울 목사님이 직접 가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누구를 보냈느냐? 디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왔고, 고린도 교회 가서 디도 목사님이,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을 왜 안 지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하고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깜빡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그때 말로 한 적이 있지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모아야지요. 해서 모아서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바울에게 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찌하여 여러분의 교회를 개척한 바울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택하신 12명의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사도권을 부인합니까? 바울은 베드로나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을 택한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우셔서 고린도 지역인 당신 이방인의 교회까지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금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목사님이 이 문제로 얼마나 속거리를 하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네들이 그래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크게 오해를 했군요 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이런 모든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위로의 서신을 썼고요, 또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 많은 거액의 연보도 다 거두어서 내 손에 이렇게 들려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혹시라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그런데 바울이 디도가 와서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바울이 크게 감동을 받고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로 더 기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동안 속상했던 거 이제 없었던 걸로 하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도록 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교회는요,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되느냐?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을 가진 성도들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책임감 있게 또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들을 잘 조율하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그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데 은혜롭게 되기도 하고 문제가 더욱더 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송동교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을 가진 귀한 성도들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요. 주일날, 오늘 같은 주일날, 특별한 주일날 그 교회에 이 집사라고 하는 남자 집사가 주일날 어디를 가야 돼?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낚시터를 가버렸대. 낚시질을. 우리 전라도 말로 말하면 참 썩을 일이죠. 목사님이 그런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네. 이 집사가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낚싯대를 들고 낚시터로 가더라고 이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저 같은 목사는 아직 수양이 덜 되고 화가 무지무지하게 났다. 이 목사님이 속이 상하니까 설교 중에 실수를 해버렸네. 뭐라고 실수를 했느냐? 주일날 집사가 교회를 나누고 낚시터를 가 다리가 탁 분질러져야 정신을 챙기지. 여러분, 이 집사는 다리가 탁 분질러져야 정신을 차릴 거예요. 이렇게 설교 시간 해버렸어. 그냥 교인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그냥 경직돼가지고 얼음이 되어버렸어. 아이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목사님이 아무리 화나신다고 집사가 가서 그냥 다리가 탁 분질러져야 정신을 차린다고 저렇게 설교하셨으니 이건 우리 교회가 보통 사건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진짜로 그 집사님이 낚시터에서 자빠지고 다리가 탁 분질러져. 진짜로 분질러져. 오후에 예배가 다 끝나고 화가 아직도 안 삭혀 있는데 소문이 딱 들리기를 목사님 큰일 났네요. 무엇이 큰일 나요? 목사님 말씀대로 됐네요. 다른 것은 기억도 않고 은혜도 못 받으면서 다리 분질러진다는 말에는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요? 집사님이 어쨌다고요? 오늘 낚시 갔다가 자빠졌고 다리가 딱 분질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119로 실려갔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 그냥 마음에 막 무거운 짐이 막 또 목사님은 진들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아직도 성질이 아직도 이렇게 좀 성격이 못해서 그냥 참아야 할 일을 참아야 하는데 밤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병원을 가보기도 미안하고, 왜냐면 다리를 분질러지라고 그랬으니까 또 안 가보기도 좀 그러고 있는데 밤 9시쯤 됐는데 전화가 따고, 근데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이거 목사님이 전화를 받아야 할까 안 받아야 할까.
받으면 보나마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리가 딱 문질러서 속이 시원해졌어. 이제 나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아쉬워. 그럴 것이 뻔하고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자니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해놓고 책임도 안 져? 전화도 안 받아? 오늘 쫓아올 것 같고 아니 목사님이 참 고민스러운데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담대하게 전화를 받았대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전화 받은 사람이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잘못한 죄인이에요. 막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거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어쩔 줄. 목사님은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말을 목사님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고기가 너무나 잘 잡힌다는 말을 듣고 제가 이 고기 잡으러 갔다가 그냥 잘못해갖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목사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래.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은 그 교회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낚시를 가서 다리가 분질렀다는 말을 듣고 병원을 가봤어요.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아이고 이 집사님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어차피 간 것이니까 고기나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고 축복하시더만 어쩌다가 다리가 뚝 분질러지고 목사님이 사실 알면 참 얼마나 마음 아플까. 이렇게 말을 전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넓으시지. 다리 분질러졌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고기를 많이 잡기는 했어. 근데 다리는 분질러졌어.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나 목사님이 고마워. 그러니까 집사님 뭐 그러시더냐.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꼭 전하고 가면서 목사님 꼭 수박 사갖고 갖다 목사님은 수박 한 대기 사다 드리고 내가 다리 났으면 주일날 절대로 낚시 안 가고 주일날 정말로 교회 가서 하나님 섬기는 귀한 일도 되겠다고 그렇게 먼저 가서 이야기해서 집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리 부러져야 정을 다신다고 설교했는데 전하는 우리 김 집사가 이 집사님한테 가서 뭐라고 전했느냐면은 목사님이 많이 걱정하셨어. 어차피 가신 것이니까 고기 많이 잡고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런 은혜로운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아야 돼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그냥 뭐라고 좀 서운한 이야기를 이만큼밖에 못해. 저도 목사 된 지가 39년 40년 차인데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저는 뭐 젊고 막 그랬을 때 지금도 젊어가 송장로님 제가 지금도 젊어요. 저도 젊어. 철이 없어. 그래서 저 성질하면 저도 집사가 5일을 안 가고 낚시를 가. 그 목사님 다리를 한쪽만 부러지었으면 정을 가시다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두 다리가 끊어져야 할 거인데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 그러지는 않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이 말을 들은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우면 교회를 문제로 일으키지 아니하고 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은혜가 있어서 집사님, 목사님이 얼마나 걱정하든지 기왕에 갔으니까 고기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 다리 부러져야 된다는 말도 안 했네. 여러분,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기쁜 소식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기쁜 소식을 목사님에게 전해주는 사람, 기쁜 은혜를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도교회에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에 필요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누구다? 디도이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을 때에 그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날에 다른 성경 시간이 좀 나나 디도서를 보면 또 안 넘어가네. 이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은 디도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자, 여기 한 번만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칩시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아멘이. 아멘. 그랬어요. 얼마 후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저 지중해 안에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 목사님께서 이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에 남겨두었답니다. 남겨둔 이유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남은 일, 해결되지 않는 일을 네가 남아서 정리하라. 그리고 훗날에 와라. 어려운 교회, 고린도 교회, 어려운 섬의 교회, 그레데 교회의 어려운 문제, 남은 일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디도라고 하시는 분이다. 그는 믿음의 아들이라 목사님에게 믿음의 아들들이 되는 거, 믿음의 딸이 되는 거 너무나 축복된 일이고 귀중한 일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주의 종에게 아들아, 딸아, 당신은 정말 내게 있어서 믿을 만한 믿음의 동역자요, 사자요, 일꾼이요, 능력자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요, 고마워요. 이런 축복된 소리를 듣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고 위대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온 성도들은 디도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디도처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을 가진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요일날 낚시 가지 맙시다. 저기 다음은 우리 정봉혁 집사님께서 특송이겠습니다. 우리 정봉혁 집사님은 언제 그렇게 셰익스피어를 배우셨는지 참 아주 그냥 많이 실력이 늘으셨어요. 대단합니다. 제가 그냥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봉영 집사님께서 저기 지난번에 첫 발표로 성도님들 앞에서 했는데 참 잘했지요. 이제 시작하신 분으로서 굉장히 빨리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질도 있으신 것 같아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저는 우리 전 집사님이 앞으로 이제 이 성도교회에 찬양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두 곡을 준비했어요. 오늘 또 마침 송동원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또 음악을 전공하신 우리 사모님이 또 오셔서 정말 반갑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 멀리서 이렇게 오신 가운데에서 이렇게 특성을 하시게 됐는데 잘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곡은 나의 기도, 나의 기도.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에 나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로암. 이 두 곡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많이 격려 좀 해주세요. 경청을 올립니다. 네. 자.
저기 연습을 좀 음을 좀 높여서 했어요. 이따가 실로암은 2절은 간주가 있고 난 다음에 2절이 나오거든요. 2절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절은 감상을 하시고 2절 간주가 끝난 다음에 2절은 같이 열창을 하겠습니다.
소리에 5인조 악단이 아니라 6인조 악단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 연습 주실 때 성경수. 다음은 찬송 183장을 가지겠습니다. 찬송 183장이요. 집사님들께 오늘 하루 종일 많이 쓰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절에 참여해 주신 우리 송동문 전주의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 저하고 코드가 맞아요. 강아지도 같이 키우고요. 저희 사모님께도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지켜봐 주시고 뒷전에서 그냥 노시는 우리 최희정 목사님, 오늘 큰 말씀 받으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주기도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로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나에게 이끌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15장